그러면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42편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833면에 있습니다. 제 성경책에는 구약 성경 833면쯤에 있는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갔던 그 옐레 레커와 그 네덜란드에 남겨둔 그 옐레의 아버지 지베레크의 이야기를 해드렸었습니다. 그 예배 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그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냥 별것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조금 더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남아있었던 지베 할아버지가 아니라 캐나다로 건너갔던 그 아들 옐레 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이야기를 제가 다음 설교 때 사용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아서 제가 조금 당황했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제가 별거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는데 오늘 설교를 제가 그 뒤에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옐레 레커라는 네덜란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2차 세계대전 후에 그 삶의 어려움을 피해서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 아주 고령이었던 자기 아버지 지베 레커를 혼자 네덜란드에 남겨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 지베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또한 억울한 소송에 휘말렸다는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지베가 캐나다에 있는 아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려고 제발 좀 와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캐나다에 있던 아들이 당장 네덜란드로 지금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에게 답장을 썼는데 그 답장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사실 맞는 말인데 너무 좀 매정하게도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그 집의 할아버지가 너무 낙심한 상황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혼자서 그 사고 뒷수습을 하기 위해서 막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억울한 그 할아버지의 사연을 알게 된 네덜란드의 여왕이 자기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도와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그렇게 끝이 났었죠. 그런데 여러분, 옐레가 왜 그렇게 답장을 보냈을까요? 대체 옐레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버지, 제가 지금 당장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을까요?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옐레가 3명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그 옐레 부부가, 젊은 부부가 1948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적한 시골 동네에 있는 한 오래된 농촌의 그 농가에 정착을 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수확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여러 잡다한 일들을 그 젊은 부부가 하면서 한 해를 어떻게든 버텨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었어요. 수확철이 되었잖아요. 그제서야 옐레가 그 가족이 조금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동차로 약 1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자기들과 같이 건너온 다른 네덜란드 이민자의 가정을 방문을 했다고 해요. 아침 일찍 출발해서 거기서 한나절 머물면서 정말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서 그동안에 있었던 소식들도 주고받으며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을 때가 다 되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차를 타고 1시간 이렇게 돌아왔던 그 옐레 가족이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집과 농장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거예요. 단순한 사고로 불이 난 것인지 아니면 그 낯선 외국인이 자기들의 그 동네에 들어와 사는 것을 혐오했던 어느 누군가가 고의로 방화를 했던 것인지 대체 무슨 일이었던지 알 길이 없었어요. 끝끝내 옐레 가족이 그 화재의 원인을 알 수 없었다 그래요. 다만 그들의 눈앞에 이 남겨진 현실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완전히 불에 타서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새로운 나라에 정착하기 위해서 고향 땅에서 가져온 모든 재산들이 1년 동안 정말 수고하며 땀을 흘려서 수확했던 그 모든 결실들이, 여러분 거기 굉장히 추운 동네잖아요. 겨울이 길잖아요. 그 긴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식량과 필수품들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서 다 사라져버렸어요. 시꺼먼 잿더미와 거기서 아직까지 피어오르고 있는 그 연기를 바라보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충격과 황망함과 절망에 빠져있는 그 마음 외에는 남은 게 없었어요. 옐레의 회고록에 따르면 옐레라는 분이 나중에 자기 개인의 회고록을 남기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회고록에 따르면 그때가 정말 완전히 버림받고 정말 모든 것이 자기 인생에서 텅 비어버린 그런 느낌, 그리고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정말 절망적인 고독함, 외로움을 경험했던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6살 정도 되었던 그 옐레의 첫째 아이가 아빠인 옐레를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아빠, 우리 집이 이렇게 불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삶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뭐 어떻게든 간에 누구나 다 그걸 마주하게 됩니다. 이 사실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성도들의 마음을 진짜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고난 그 자체 아니에요, 사실. 어려움 자체가 아니에요.
정작 우리의 마음을 더 근심하게 만드는 정말 그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게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이 여겨진다는 바로 그 점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대체 어디에서 뭐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수천 년 동안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혀왔던 해묵은 의문입니다. 이거. 앞서 얘기했던 엘레의 그 어린 자녀처럼 천진난만한 그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삶에서 어려움을 겪어본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던져봤던 질문입니다. 하소연에 가깝지요, 그죠?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그 어떤 위대한 신앙인조차도 결코 속 시원한 해답을 제시해주지 못했던 정말 어려운 신학적인 난제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답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시단 말입니까?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와 국가의 문제를 겪을 때에도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해 나가야 하는 그런 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 질문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마치 불가항력과 같은 그 질병이 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 정말 무력하게도 쓰러져 갔던 가족들과 친구들의 소식을 접할 때 이 질문은 사람들의 뇌리에 자연스럽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정치, 사회면의 기사들을 보면서 날마다 악은 더욱더 왕성해지고 선은 손해만 보는 것 같은 이런 세상의 부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 질문은 계속 맴돌게 됩니다, 여러분. 일평생 순수한 믿음으로만 살아왔던 사람들은 외면당하고요. 오히려 세상의 방식을 쫓는 이들이 더욱더 부각되어지는 그런 교회의 부족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내 심령은, 우리의 심령은 이 속에서는 이 질문이 점점 더 목소리를 높여만 갑니다. 그런 일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앙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우리는 항상 간구하고 갈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상황들에 처할 때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욱 침묵하시는 것만 같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 삶을 뒤덮고 있는 그 잿더미들을 바라볼 때 내 삶 주변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수많은 비극들을 지켜볼 때에 살아가면서 내가 홀로 남겨져 그 무력감에 몸부림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누군가의 그 도움을 정말 절실하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바로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내 삶 가운데 흘러가면서 이루어지기를 정말 갈망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멀리 계신 것처럼 여겨지고 나에게서 시선을 돌리고 계신 것 아닌가 의심이 막 생기고 아무런 응답도 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혹시 욥기를 읽으시면서 참 감정이입이 되지 않으십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 수렁에 빠져서 허적거리는 가운데 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외침에 대답해 주시는 것이 정말 필요했거든요.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이 뭐 믿음으로 신앙으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말과 충고를 해주는데 그 어느 것 하나 대답도 되지 않고 그 어느 것 하나 위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욥을 괴롭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고통 속에서 그렇게 부르실 것만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침묵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42편을 지은 시인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시인이 지금 어떤 암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적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자신의 그 현실을, 상황에 대해서 막 한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깊은 절망에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그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시인의 마음을 막 어지럽혔던 게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막 대적들이 조롱하는데 할 말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보다도 이 시인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시인이 지금 이렇게 조롱을 받고 있는 자신의 감정을 정말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침체되어 있고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을 솔직하게 지금 담백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지금 자기는 하나님께 잊혀진 것 같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합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했어서 오히려 그걸 인도를 했었다고 그래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확신조차도 막 사라지는 것 같아요. 내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원수의 조롱을 들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마음속에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막 의심이 싹이 트고 있는 것 같아요. 시인은 지금 자신을 향해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에 사로잡혀 있다고 그거를 솔직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42편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워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시편이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느 시편처럼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만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다른 시편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듯이 노래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편이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 말들을 쏟아내고 있냐면 바로 시인 자신의 심령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즉 여러분 이게 어떤 모양이냐? 시인이 자기 상황에 대해서 이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막 한탄하면서 그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의 심령을 향해서 선포하듯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 노래할 때 지금 시인이 단순히 혼잣말로 내 상황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것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오히려 시인은 그 상황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되뇌이면서 어떠한 것을 자기 자신한테 스스로한테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래서 한 저명한 설교자가 이 시편 42편에 이런 특징을 두고 마치 영적인 자기 대화 치료법, spiritual self-therapy라고 그러죠.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심령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심령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 일, 사건 그 자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인식 때문에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에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감정의 반응들 있죠? 그리고 그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들 있죠? 그것도 일 그 자체보다는 그 일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시편 42편은 지금 시인이 자기의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면서 그 인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인식을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지금 새겨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에 시편 42편을 그 설교자가 영적인 자기 대화 치료법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즉 삶에서 어려운 현실을 마주칠 때 그 상황을 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거를 내 스스로에게 계속 다짐하듯이 막 새겨나가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분명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잿더미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져드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라면 성도는 삶에 일어난 그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인식이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요, 눈에 보이는 그 일과 사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 가운데 또 다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더 깊은 실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너머에 감추어져 있는 실제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이 그 잿더미 안에도 있음을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가장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서도, 가장 외롭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이 성도들에게는 그게 진짜 현실인 거예요. 그렇기에 그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식하며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시편 42편은 성도가 살면서 직면하게 되는 그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게 뭐다, 이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독백하듯이 얘기하는 그런 시인 거예요. 단지 삶의 어려움이라는 현실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존재하는, 깊이 존재하는 그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나에게 계속해서 되새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내 마음에, 내 심령 가운데 되새기고 새겨나가면서 우리 안에 소망을 다시금 일깨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확신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나는 내 자신을 포기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지라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이 세상을 결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거듭해서 내 자신한테 선포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겪는 문제들 큰 겁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웁니다. 그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가 그냥 그렇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도저히 답이 없어만 보이는 그런 큰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뒤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들은 그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더한 것보다도 더욱더 크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저는 예전 번역 성경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옛날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5절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차고올라 넘치도록 부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내 영혼아 낭망하며 불안해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곳에서도 나를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게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도 옐레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나더라고요. 옐레와 그의 가족들이 잿더미에서 피어오르는 그 연기를 바라보며 정말 황망한 마음에 물끄러미 쳐다보며 그냥 서 있었다 그래요. 눈앞에 현실이 가져다주는 그 충격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그 상실감 때문에 완전히 짓눌려버려가지고 압도당해버려서 뭐 어떠한 말도 반응도 할 수 없이 그냥 가만히 서 있었다만 합니다. 그때 멀리서 자동차 한 대가 먼지를 풀풀풀풀 날면서, 여러분 1948년 49년 이때입니다. 옐레 가족들에게 다가왔다 그래요. 그들 옆에 그 자동차가 서고는 문이 열리고는 젊은 부부 두 사람이 내리더래요. 옐레가 그들을 딱 보자마자 누군지 즉시에 막바로 알겠더래요. 누구냐? 멀지 않은 곳에 농장을 운영하고 있던 이웃이었답니다. 그런데 옐레가 그 이웃과 그때까지 단 한 번도 말을 섞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외국 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하잖아요. 네덜란드 초원에서 살다가 아무런 교육도 제대로 못하고 농사만 짓다가 그렇게 지금 캐나다로 온 지 얼마 안 된 옐레가 영어로 얘기한다는 것은 다 이웃들과 교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거든요. 반대로 그 이웃들도 네덜란드어를 단 하나도 몰랐거든요. 이 부부가 다가와서 악수를 하고 정말 천천히 떠듬떠듬 자기 자신들을 미스터, 미시 아일랜드라고 소개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부부인 거예요. 이름이에요. 근데 이름을 통해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조상들도 아마 예전에 아일랜드에서 넘어온 그런 이주민들이 아니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영어 단어들과 막 손짓 발짓들을 섞어 나가면서 조심스럽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일랜드 부부가 이렇게 얘기를 전하더래요. 옐레 집에서 불이 나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봤대요. 그래서 불이 나게 달려왔는데 이미 불이 너무 크게 번져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서 옐레 가족이 언제 오나 그것만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중이었대요. 그리고는 정중하게 옐레 가족을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를 하더랍니다. 그날 저녁을 함께 먹이고는 이렇게 또한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더래요. 당분간 자기들의 집에서 함께 머무르도록